최근에 검도를 처음 배우는 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뭘 어떻게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왼손 손바닥 안쪽에 피가 나고 나서 생겨지는 큼지막한 딱지가 앉아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렇게 물으니 아마 이제 검도를 배우게 되면 아주 고수가 되어야 목검이나 진검을 만져보지 않겠어요? 이제 그전에는 보호장구를 아마 호구라 그럽니까? 그것도 아주 완전한 초보 단계는 벗어나야 이제 그것을 지급해서 입을 자격을 주는데, 그전에는 이제 죽도라는 것을 잡아서 정말 검을 휘두르는 가장 기본 동작을 익힌다 그래요. 이 죽도의 손잡이를 두 손으로 잡게 되는데, 보편적인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하면 오른손은 이 칼의 균형을 잡을 뿐이지 오히려 왼손의 이 손목과 팔뚝의 그 스냅으로 타격을 하는 힘을 이제 길러야 되는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왼손 바닥에 이 죽도의 끝을 고정을 시켜서 두 손으로, 오른손은 균형을 잡을 뿐 왼손으로 이제 이 죽도를 이제 움직이게 해야 되니 거기에 고정을 시켜놓은 부위가 급기야는 피가 나고 거기에 딱지가 앉는 일이 벌어졌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손바닥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 신체 부위 가운데 그렇게 쉽게 다칠 만한 부위가 아니죠. 손등이라든지 무릎이나 팔꿈치처럼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부위야 살다 보면 더러더러 다치기도 하고 상처가 날 수도 있지만, 손바닥은 사실 사람의 신체 부위 중에 가장 외상을 입을 가능성이 없는 부위 중에 하나이거든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살피고 보호해 주시겠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실 때,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실 정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손바닥에 피가 나고 그것이 딱지가 앉을 정도의 그렇게 연습을 했다 하니, 뭘 그렇게까지 하나? 이게 검도 선수가 될 사람도 아니고 이미 별개의 전혀 관련 없는 일에 직장을 가지고 있고 그저 취미 생활로 하는 사람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놀래하니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하면서 이제 발바닥을 보여주는데, 발바닥 이제 발가락 바로 끝난 그 뒤에 이어지는 발의 바닥 부위에도 아주 굳은 살이 배겨져 있더라고요. 펜싱도 그렇겠습니다만 이 칼을 쓰는 승부를 가르는 스포츠는 내가 전진도 잘해야 되고 후퇴도 잘해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운동을 좀 즐겨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실제로는 손동작으로 하는 것 같지만, 예컨대 배드민턴이든 테니스든 전부 다 이 발의 스텝, 요걸 제대로 익혀놓지 않으면 손동작이 아무리 좋고 잘 돼 봐야 일정 수준 이상은 늘 수가 없다. 모든 것은 스텝으로 결정된다. 그래서 그런지 아주 발바닥에 굳은 살이 배겨 있더라고요.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가만 생각을 해보니, 최근에 아마 파리에서 올림픽이라는 것이 열렸지 않습니까? 아마 이번 올림픽은 전 세계에서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진 올림픽이 있었던가 그럴 정도라네요. 그렇더라도 TV에서 간혹 중계도 하고 또 뉴스에서 보도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그 선수가 어떻게 훈련을 했는지 이런 취재들을 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다 보니, 가만 보니 어느 스포츠 종목이든 다 굳은 살이 배기는 부위들이 있더라고요. 스포츠뿐이겠습니까? 오늘도 아주 은혜로운 찬양을 해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또 비파 수금 관현악 악기 연주자들이 이 자리에 계신데, 이분들도 아마 자기가 연주하는 그 악기를 제대로 연주하려면
악기에 따라 각각 그 부위는 다르겠지만 아마 굳은 살들이 좀 매겨져 있어야 될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중창단 활동했다 아마 하도 말씀드려서 이제 성도님들 외우실 것 같은데요. 중창단 출신 가운데 목회자가 된 부류가 제일 많은가 하면 그 다음으로는 성악을 전공한 친구들이 제일 많습니다. 이 친구들이 농담반 진담반 하는 소리가 성악을 제대로 하려면 성대에 굳은 살 정도는 배겨줘야 소리 좀 낸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우리의 위장이나 또 우리의 심장 같은 이 부위에도 분명히 근육이 있죠. 심근경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육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심장에 있는 근육이나 위장에 있는 근육은 우리의 뇌로 지시해서 움직이는 것을 조절을 못하죠. 심장 보고 야, 너 1년 365일 24시간 계속 뛰려면 얼마나 힘드냐. 한 30초 정도는 좀 쉬었다 가자 하고서 멈추라 하면 가가 멈춥니까? 그렇지 않죠. 또 밥 먹다 좀 체한 것 같아서 야, 위장 오늘 너 일 똑바로 안 하는 것 같다, 좀 더 왕성하게 움직여라, 그런다고 걔가 막 와고와고 움직여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위장이나 이런 심장 같은 근육은 인간이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대라고 하는 이 부위는 우리의 팔다리 근육과는 다르지만 분명히 내 의지에 따라서 조절이 되는 부위입니다. 이 성악의 대학원 정도 전공하는 분들은 심지어 해부학도 공부를 하더라고요. 음역에 따라서 소리를 낼 때에 사용되어져야 되는 그 성대의 포지셔닝이 달라요. 해부학적 연구를 하고 내가 이렇게 소리를 내야 제대로 된 매끄러운 소리를 낼 수 있다. 음악에 따라서 저음을 내다가 고음으로 갔다가 다시 저음으로 급격히 변화되는 그런 곡들이 있거든요. 그런 곡을 매끄럽게 연주하려면 소위 이탈이라 그러죠. 좀 거친 말로 삑사리 내지 않으려면 그런 성대 근육을 내가 익숙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일종의 말하자면 성대에도 굳은 살이 배긴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정말 삶의 모든 영역이 이게 굳은 살이 배겨야, 그것이 스포츠든 음악이든 또 다른 영역이든 간에 굳은 살이 배겨야 그것이 내가 익숙해진다는 얘기고 숙달이 됐다는 얘기고 그래야 전문가가 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나로 하여금 그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도록 만드는 것이더라 하는 거예요. 예외 있는 영역이 사실은 없죠. 그러다 보니 사실 우리 신앙에도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떠올랐던 말씀이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제가 이미 봉독해 드렸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바울 사도가 하반절에 자신이 뭘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까? 예수의 흔적. 자, 우리 성도님들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대체 지금 바울 사도는 뭘 가지고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도대체 바울 사도가 뭘 말하고 있는 건지 어떤 신학자는 단언하고 확언하기가 참 어렵다. 그런데 모든 성경이 그렇듯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구절이 아니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은 분명히 갈라디아서 속에 존재하고 있고 6장 속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 분명히 바울 사도는 뭔가 문맥의 흐름상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한 것이지 뜬금없이 갑자기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갈라디아서가 왜 쓰여졌는가?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가 바울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 그가 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가 500명 가량 됐었다 그러잖아요. 그들 중에 다수는 바울 사도처럼 로마 제국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까지, 얼마나 무섭고 강력한 얘기입니까?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바울 사도가 말하는 다른 복음이라 하는 것은 뭔가?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듯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던 하박국서의 말씀을 그가 재인용하면서 인간의 율법의 준수의 의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가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그 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약간 다른 생각이 있었어요. 수백 년간 그들을 지배해 왔던.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겨지던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는 꼴을 겪었단 말입니다. 바벨론에게 멸망했죠. 그리고 그 뒤에 메데, 바사, 헬라, 로마에 이어지는 500년 넘는 세월 동안 이방인들에게 여전히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3일 밤 열왕기를 지금 살펴보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구약시대 때부터 예레미야가 썼다라고 여기고 있는 열왕기에 따르면 왜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나라가 망했나? 하나님이 무능력한 거 아니신가? 혹시 하나님이 실제로는 존재 안 하시는 거 아닌가? 혹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셨지만 사랑 안 하시는 것 아닌가?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의 열왕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도 아니고 그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도도 아니고 그가 무능력해서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러하다. 자, 이게 열왕기의 결론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실들을 이제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소위 바리새 운동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예수님 때의 바리새파, 복음서에 가장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망했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의식, 이 출발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가능합니까? 가능 안 하죠. 바로 로마인들에게 보낸 바울 사도의 로마서가 그것을 논증하잖아요.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 세상에 의인은 없으니 단 하나도 없다. 만약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자가 있었다면 예수님은 쓸데없이 죽으신 거죠. 분명히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뭐하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그리고 가장 참담하고 수치스러운 그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대신 죽으신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일을 하신 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는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 대신 죽을 것을 결심하시고 그대로 행하셨다. 그런데 율법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보겠다는 생각, 심지어는 바벨론에 멸망하고 난 이후에 일부 유대인들은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 로마 이방인의 문화 속에 물들어져 가서 이방인화되어진 유대인들이 왜 없었겠어요? 바벨론 이전 아수르에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사라져버렸지 않아요? 그들을 사마리아인이라 부르면서 절대 이스라엘의 일원으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단순히 혼혈이 된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사상과 문화와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그 동시대에 오히려 유대인처럼 되고 싶었던 사람은 없었겠는가? 왜 없었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요구를 한 겁니다. 너희가 만약 우리처럼 되고 싶다면 너희도 할례를 받고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해야 된다. 그래서 다수의 지금 예수의 제자들은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500년가량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을 받는 거지, 유대인들의 생각은 이방인은 하나님이 지옥의 불쏘시개 용으로 만드신 거지 이방인이 어찌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 만약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받더라도 이방인이 먼저 유대인화 되어진다는 것의 핵심 요체는 결국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유대인쯤 된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어떻게 죄악 가운데 있는 이방인이 직접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였는지라 이방인을 철저히 먼저 유대인을 만들려는 생각을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다른 복음의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 13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더 문제가 되는 것이 할례였어요. 자, 13절 상반절 다시 보세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그다음 뭐라 그러죠?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이게 유대인들의 현실이었단 말이에요. 할례만 받으면 율법은 안 지켜도 나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유대인이야, 그러니 구원쯤은 내가 받겠지,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의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함락될 거다, 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해버릴 것이다, 그러니 그들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물이 말라버린 우물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나중에 실제로 멸망당했을 때도 예레미야를 애굽으로 끌고 가서 톱으로 켜서 죽였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지. 여기에 성전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인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것처럼 할례만 받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겁니까? 창세기 기록을 잘 되살려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가 지칩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지친 사라가 꼭 나를 통해서 날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하갈을 들이보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죠. 창세기 기록을 보면 그게 86세 때의 사건인데 갑자기 한 절 지나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13년의 세월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아브라함을 찾아오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앞으로 13년 동안 전혀 내게 그 어떤 반응도 안 하신다. 이게 가장 심각한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특별 계시라 그러죠.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뵐 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한다고 다 예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야 우리가 비로소 예배한 자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스스로를 나타내지 않으시면, 드러내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임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거나 찾거나 대화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 하고, 이 세상 우주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만 봐도 하나님의 계심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 계시라. 그 중에 보다 직접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특별 계시라고 신학자들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신 것은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얻은 행위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에 가깝고 불신앙에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노와 노여움을 그렇게 표출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명하신 것이 뭡니까? 너와 이스마엘, 네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 심지어 손님들조차도 모두 다 할례를 행하라. 왜요? 남자라면 생체 리듬상 하루에 한 번은 그 부위를 볼 수밖에 없어요. 한 번 이상은. 그러니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명하셨지, 또 생식기를 잘라버려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함이 있으시지, 이런 모든 것을 모든 순간마다 생각나게 만드는 것, 그게 할례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죠. 사실은 원래는 부끄러웠어야 될 것인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13절에서 이미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할례만 받으면 왠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 몸에 새겨져 있으니 그것이 가장 두드러진 흔적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17절에 말하기를 그것과 대비되는, 할례와 대비되는 예수의 흔적이 내게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예수의 흔적,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 두 손에 있는 못자국을 만져보라. 내 옆구리에 찔려 있는 창자국을 만져보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바울 사도는 이전 유대인이며 바리새파였었기 때문에 그 또한 8일 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손가락이나 바울 사도의 옆구리에 못자국이나 창자국이 있었을까요? 그렇진 않죠. 그러니 도대체 지금 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예수의 흔적이란 뭘까? 아까 우리가 13절을 읽었는데요. 그 뒤에 14절을 보면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자, 14절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거기까지만 읽죠. 자, 상반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나 내게는, 왜 그러나 내게는이라고 얘기할까요? 할례와 지금 대조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할례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으나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로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흔적이란 십자가와 관련된 것이겠구나. 그러나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 바울 사도의 두 손이나 바울 사도의 옆구리에는 못자국이나 창자국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고린도 후서 4장에서부터 5장으로 이어지는 것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결국 땅에 있는 장막과 같아서 언젠가는 다 허물어지고 사그러들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 우리를 위한 더 좋은 장막을 예비하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육체는 아무리 건강하려고 노력을 하고 의사의 처방을 따라 약 먹고 치유하고 수술하고 한다 할지라도 필연적으로 세월의 흐름 따라 우리의 육체는 후패해지고 쇠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롭게 될 것이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가르쳤죠. 그러니 이런 바울 사도의 그런 서신들의 표현을 볼 때 지금 이 17절의 예수의 흔적이란 할례와 대조하긴 하지만 할례처럼 몸에 보여지는 흔적도 아니요,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하지만 십자가의 예수님의 흔적처럼 그런 흔적이 아닐 거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십자가는 예수님은 아니셨지만 예수님 돌아가실 때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조차도 자기들끼리 그러잖아요.
우리는 여기 달려 죽을 만한 죄가 있잖아. 자기들끼리 그래요. 아무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아닙니다. 정말 흉악한 자들만 골라 그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거라서 약 7일 동안 고통 속에 발가벗겨졌으니 수치스럽게 인간이 고안한 죽음의 형틀의 방법 중 가장 잔인하고 참혹한 것이 십자가의 형틀이니 유대인인들 이방인인들 그걸 좋아하겠어요? 그건 꺼리는 것이고 어리석은 것에 불과했지만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누가 과연 그 십자가로 인간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마치 고대의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이제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될 때에 노수로 된 뱀을 쳐다보면 산다. 그것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느냐. 뱀에 물려 지금 죽게 생겼는데 또 뱀을 쳐다보라니. 하나님의 십자가는 바로 이런 인간의 지혜로는 측량하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였다. 십자가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이요 희생이죠. 바로 지금 바울 사도가 14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어떤 나라예요? 로마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도시에서 시작을 해서 지중해 전역을 정복해 대제국을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강함이 곧 의로움입니다. 그 나라에서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져라. 겉옷을 요구하면 속옷을 줘라. 이런 말은 로마 제국을 붕괴시킬 수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사상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삶이다. 로마 제국은 아주 악하고 사악한 제국이니까 그렇겠지.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은 어때요? 돈을 잘 벌고 좋은 명문대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그래서 돈을 잘 벌고 그래야 그것이 힘이고 능력이라는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바로 로마 제국적 사고이고 그것이 바로 바리새적인 사고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사랑하는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하는 것은 여전히 남을 위해서 죽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듯이 그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내가 자랑할 십자가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 되겠습니까? 죽도를 휘두르는 게 그렇게 내 맘대로 되겠습니까? 클라리넷을 불고 첼로를 연주하고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게 그렇게 내 맘대로 되겠습니까? 제대로 되는 음을 내기 위해서 손가락을 거기에 흔들어대는 그 동작을 할 때 손끝이 아파오지 않겠습니까? 굳은 살이 배겨져야만 그때 비로소 아름다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하는 그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는 연습되지 않은 악기 연주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이에요. 우리의 굳은 살이 배기듯이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 그리고 희생하고 양보한다는 게 그게 매 순간 그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9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9절로 거슬러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9절에 그 다음 뭐라고요? 선을 행하되. 바울 사도가 얼마나 이렇게 살면서도 스스로도 지쳤겠습니까? 끊임없이 바울 사도를 향해서 당신이 정말 사도가 맞느냐, 또 바울 사도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바울 사도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행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우리가 많이 기억을 하죠. 제사장도 도망가고 레위인도 도망갔는데 사마리아인이 도와줬다. 누가 도와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간음을 저질렀다가 현장에 잡혀있는 여자가 끌려온 적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 이것까지도 대단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떠나고 난 후에 그 여인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끊임없이 우리는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서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쉽습니까? 마치 굳은 살이 배기는 것처럼, 피가 나는 것처럼, 딱지가 않는 것처럼 정말 그런 삶을 살기가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사도가 9절에 뭐라 했다고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런 마음가짐과 이런 자세, 이런 정신 상태가 바로 바울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예수의 흔적이 아닌가. 우리가 지금 6장 범위 속에서만 찾았습니다만 5장에서는 그래서 바울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마지막으로 5장 22절과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끊임없이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본능대로, 내 욕심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오직 성령의 소욕이니 5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9개를 외우느라 그 뒷표현을 잊어버릴 때가 있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이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거죠. 이게 바로 예수의 흔적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든 음악가든 평생 그 일에만 살아가지는 않을 수 있겠죠. 현직에서 아마 은퇴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운동 도구도 손에서 놔버리고 악기도 손에 놔버리고 하면 점점 굳은 살이 옅어져 버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까먹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그 어떤 절체절명의 순간이 됐을 때 그 역할을 다시 하게 될 때 그들의 입에서 나오곤 하는 말이 뭡니까? 몸이 기억하고 있더라. 이게 바로 굳은 살이요. 이게 바로 예수의 흔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로 우리가 지치고 때로 우리가 시험에 들고 때로 우리의 열심이 사라져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싶을 그때에 성령이 다시금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의 그 굳은 살이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내가 누구와 함께 동행해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 기억나게 할 때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예수의 흔적, 굳은 살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영혼에 예수의 흔적이 있기를, 신앙에 하나님의 굳은 살이 새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